10월 5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DT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돈 얘기는 참 민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돈에 관련된 얘기, 헌금과 관련된 얘기는 훨씬 더 민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풍성한 연보와 은혜를 연결시켜 하나님의 뜻이 풍성한 헌금과 복받는 은혜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교회라는 단어와 연보, 헌금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듣게 되면 일단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00여 년 전에 당시 상황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 얘기를 꺼낼 수 있었던 것 그 자체부터 놀랍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오면서 왜 갑자기 헌금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할까라는 생각에 다른 참고 자료들을 보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인 고린도 전서로 꾸짖어가며 달래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위로와 평안의 소식으로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고 1년 전부터 진행해 오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마침내 할 수 있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회개하고 성장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기쁨의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과 함께 헌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고린도후서 1장 시작부터 유독 위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처럼 3차 선교 여행 동안 지치고 고난받고 핍박받던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연보, 다시 말해 구제헌금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의 원리 원칙이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참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비드-19으로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보고 듣게 되는 환경 속에서 말씀의 도전이 현재 상황과 일치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답으로 간혹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전심으로, 항상이라는 내 힘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답이 되지 않는 답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이해한 그 대답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방어막으로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리는 나약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마게도냐 교회들과 같은 일에 참여하게 된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현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위험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 은혜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6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9절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말씀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쉽게 그 행동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린 경우를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을 해야 하고 내가 풍성하게 해야 하고 내가 부유하게 해야 하고 내가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내가 예수님 앞에 앞서가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혹 잘 되지 않을 때 나의 연약한 믿음을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될 때 쉽게 좌절하고 역시 인간은 죄인이야. 난 역시 죄인이야. 잘 안 되네. 라며 회개도 아닌 그저 뉘우침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구체적으로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고 풍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요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균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로만 잘 외우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생각이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때 영적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취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균등하게 하시려는 움직임을 보이실 때 그때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11절처럼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할 수 있도록 다시금 내가 받은 은혜로 되돌아가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된 사도들, 그 사도들의 출발점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 안에서 균등하게 되고 또 역방향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 예루살렘 교회에게 은혜를 되돌려주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균등하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더 깊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은혜를 성취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균등하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던져주실 때 마음의 원함으로 기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길잡이가 기꺼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성취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의 본성과 힘겹게 싸우느라 지친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이전에 먼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미 그 싸움이 이긴 싸움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려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답을 하기 어려운, 찾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던 길도 어느덧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리고 저 스스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일에 균등하게 하는 일에 부르실 때 마음의 원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